그 하늘 날아다니고 사람 잡아먹는다는 그 무서운 야차 아닌가요? 자고 있는데 야차가 와가지고 다리를 딱 잡았어. 확 끄집어냈어요. 맞아요. 오늘도 또 스릴러? 스릴러?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뭘 했냐면 나무 붓다싸를 한 거예요. 습관이 된 거군요. 그렇죠. 입에 이렇게 붙었네. 지금 나무 붓다싸를 외치는 소년인데 공덕이 얼마나 클 텐데. 우리 지금 이거 보고 들어가면 우린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뭔가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이 딱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안정되거든요. 그 나무 붓다싸가 가지고 있는 공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그때 우리는 그 아이보다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부처님을 명상하는 공덕이 아주 많은 수행 방법을 이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시작부터 지금. 아니, 저는 대결하지 않습니다. 나무 붓다사. 자, 수업 시작할까요? 네. 선생님, 근데 제가 쉬는 시간에 살짝 들었는데요. 가수던데요. 가수죠. 직업이에요. 네. 노래를 흥얼흥얼 하는데 들려주세요. 오, 장난 아니에요. 네. 자, 신나게 스님 한 곡 가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네. 음성 공양. 오! 어쩜 좋아, 어쩜 좋아, 너무 좋아. 짜릿짜릿 이 느낌이 너무 좋아. 마지막에 링크 포인트 어쩜 좋아, 질 수 없잖아요. 어쩜 좋아. 네? 저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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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한 바퀴 돌면 수업 끝나겠는데? 그러면 너무 좋아라고 하셨으니까 또 국악의 얼싸좋아 한번 오! 대결 구도 태평가를 잠깐 불러볼까요? 네. 추임새 많이 넣어주세요. 너무 네. 좋아 이렇게. 오! 짜증을 내어서 못하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를 바치려 못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아, 좋다. 우리 사진 봐야겠다. 아, 뭐 지금 보니까 대결 구도 같아요. 네. 근데 대결은 1대1로 하면 너무 살벌해. 3파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3파전이요? 관정법원이 연불 한번. 아니, 제가 자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왜냐면 갑자기. 이게 여러분들 모르시죠? 제가 지금은 우리 절친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방송 프로그램들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방송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모 토크쇼에 한 번 일회성 게스트로 나갔다가 장기자랑 시키길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우리말 반야신경 했어요. 오. 제가 이게 나무 붓다사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이러더라, 야? 제가 그때의 그 초심을 담아서 오. 네, 한번 가볼까요? 대박. 아, 어떡해. 마하반야 바라빌다 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자, 여기까지. 저 탈락인가요? 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치? 오니 공한 것을 다 알 수 아재 자, 그러면 제가 순위를 매기겠습니다. 순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1등만 발표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1등이지. 여기 절친이잖아요. 의심이 없는 걸로 1등입니다. 나무 붓다사. 네. 알았어요, 1등. 아니, 원래 보면은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 같은 데 보면은 길게 안 들어요. 첫 구절 시작할 때 아는 거라. 근데 첫 구절 시작하기도 전에 칠자 목탁 제대로 치길래 목탁을 칠자 목탁이라 그러거든요. 아, 칠자 목탁부터 딱 제대로 치길래 1등. 오.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쩜 좋아 시작하기 전에 칠자 목탁을. 치고 시작해야겠어요. 네. 딱.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제가 반주 필요하면 가줄게요. 뭐 오늘 지금 이 장기자랑이 갑자기 되면서 지금 연말까지 갔는데 이야기의 흐름이 딱 갔어요. 아, 정말요? 이야기의 흐름이 갔어요. 야차와 소년들 이야기 보면 처음에 놀다가 연불 했잖아. 네, 네. 맞아요. 막 놀다가 지금 대결, 주사위 던지기 대결하다가 연불이 이겼네. 그러네요. 연불이 이겼네요. 납득이 안 가요? 아, 좀 티나나? 납득이 안 간다는 게 연불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징계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네, 네, 아닙니다. 나무 붙어서. 좋습니다. 공덕이 부족했나 봐요. 좋습니다. 제가 아까 봤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해우소에서 나무 붙다사 계속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아, 진짜요? 그럼요. 역시. 나무 또 할 붙다사, 나무 붙다사, 나무 붙다사.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정법부님이 신심이 사실은 약간 조금 부족하잖아요. 안 들려요. 근데 그렇게 신심이 평균인 우리 이 평균 청년 관정법부님도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들 있나 없나 보고 나무 붙다싸 하게 되잖아요. 그게 신심 플러스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관정법부님 나이쯤 되잖아요. 그럼 아직 몇 년 남았죠? 네. 이쯤 되면은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이 필요해. 그래서 1등 주신 건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1등도 줬지만 그 신심을 더 플러스 시키기 위해서 신심 플러스 시간을 가져야죠. 좋습니다. 신심 플러스 시간 한번 가져오면 좋겠는데요. 이게 제목이 부처 핸섬 아니에요? 부처 핸섬. 부처 핸섬 뭔지 모르셔요? 설명 좀 해주세요, 부처 핸섬. 이거 부처 원래 핸섬? 이렇게 클럽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부처 핸섬에서 섭을 썸으로 부처 핸섬. 썸. 부처 핸섬. 네. 부처 핸섬? 좋아하시는데. 좋아요. 부처 핸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3귀의 이익, 야차와 소년 이야기에서도 좋고, 연불의 공덕에 대해서도 좋고, 나무 붙닥사의 공덕에 대해서도 좋고, 뭐든지, 아니면 이 시간과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하셔도 제가 안 받을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그럼 스님 부처 핸섬. 네. 부처 핸섬. 네.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내내 궁금한 게 우리 관정법부님께서 아까 야차라는 게 수호신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야차의 개념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야차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인도에 있어요? 인도요. 인도에서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단 불교가 인도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남의 나라 귀신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 말고 또 우리가 배울 게 많으니까 야차하고 비슷한 우리나라의 개념이 귀신 아니에요, 귀신. 네.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야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보면은 야차도 신이죠. 귀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네. 왜 귀신 얘기를 했냐면 귀신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귀신도 신 아니요. 네. 그리고 지신도 신이죠. 네. 천신도 신이죠. 네. 해신도 신이죠. 네. 우리나라엔 측신도 신이죠. 맞아요. 전부 다 신자가 들어가죠. 네.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 자체를 우리가 측신이다, 해신이다, 지신이다, 천신이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불자들은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불교의 우호적인 옹호천신과 불교의 우호적이지 않은 신들로 그냥 이분법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야차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인도 내에서는 지난 시간에 관정보부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그 북방 다문천왕인가? 북방의 천왕인데 사천왕 중에 북방에 있는 천왕. 만약에 틀렸으면은 저 자막으로 예, 해주시고요. 그 북방에 있는 사천왕 밑에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으로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아까 초반에 그 얘기를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이야기 속에서 보면 사람 잡아먹으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했어요. 나무부따스 안 했으면 잡아먹겠죠. 네. 두 명의 야차가 극명하게 갈린 거예요. 한 야차는 잡아먹지 말자 그랬어요. 네. 왜냐면 불살생계를 지켜야 되니까. 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법을 옹호하는 쪽이라는 거죠. 다른 한쪽은 불법을 옹호하지 않는 쪽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이런 신적인 존재들을 볼 때 불법을 옹호하는 옹호천신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존재인가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돼요. 같은 야차 안에서도 나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전부 불자 아니에요. 그러면 불자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겠죠. 네. 그걸 상상하고 남의 절에 갔어. 그럼 거기 있는 불자들이 우리가 상상하던 그 성향하고 똑같을까요? 반대 성향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다른 있겠죠? 사람도 그래서 가장 높은 개념으로서의 야차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 북방에서 고 사천왕 밑에 있는 옹호천신의 개념으로 흡수가 됐지만 개의 개인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성향이 또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 보이는 존재들까지 막 복잡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말고 나무 붓다사를 외워. 네, 너무 못다사.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요 가지에 대한 개념들은 그냥 간단하게 옹호천신과 옹호하지 않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이제 한 가지쯤 더 기억을 해둘 게 있다면 옹호하지 않는 신들의 대표는 누구냐면 마라예요. 마라. 우리 이웃 종교에는 악마의 사탄 있잖아요. 사탄. 네. 그런 비슷한 존재라고 보면 돼요. 마라. 마라. 옛날에 궁예가 마구니가 씨였구나 하는 그건가요? 마군이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마군이라고 또 부르죠. 우와. 제가 사실 이거 그냥 감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찍으면서 나무 붙다가 있어요. 왠지 비슷하잖아요. 마구니, 마라. 네. 맞아요. 이제 혹시 나중에 마라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또 기억해 두면은 이름이 웃겨가지고 잘 기억할 수 있어요. 마라가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마라들이 대표적인 마라들이 4정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마라 이름이 있어요. 요건 금방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마라 이름은 빠삐만이에요. 네? 빠삐만? 빠삐만. 빠삐만? 빠삐만. 깜찍한데? 귀여운데요? 왠지 우리 수업하다가 한 번쯤은 그 친구 만날 것 같아요. 빠삐만. 빠삐만. 제가 그럴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빠삐만이라고 하는 친구 소개를 했습니다. 네. 네. 자, 한번 또 계속 질문해 보세요. 부처인쌈? 네. 잘하시는데요? 부처님께서 시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삼보를 명상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삼보를 명상한다 해서 명상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뭐 요가를 한다든지 할 때 명상하는 그런 명상과 똑같은 명상을 말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 명상한다라고 하는 그 명상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개념을 쓰는 국가 자체가 많고 문화가 많고 시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다양한 개념들이 섞였겠죠. 하지만 명상의 종류를 가장 간단하게 나눌 때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뭔가요? 일단은 명상이라고 하는 건 요즘 개념으로 보면은 마음 훈련이라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론에는 크게 2가지 방법론이 있다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제일 간단하니까
지와 관이라 그래요. 관. 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칠 지자니까 내가 이것에 집중하고 싶으면 다른 생각을 그쳐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그쳐야 해요. 그래서 지는 집중 명상을 이야기해요. 아. 관은 볼관자예요. 관정부부님, 네, 그 관자죠. 맞아요. 그 관자가 뭐냐면 본다. 이거는 관찰한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관찰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 초기 불교가 들어와 있어서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윗바사나. 네. 네. 그게 뭐냐면 관찰 명상이고, 그 다음에 사마타. 이거 못 들어봤네요? 네. 사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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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냐면은 집중 명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개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지 명상법과 관 명상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초기 불교 지금 요 법구경 이야기 속에서 나무 붓다사를 명상한다라고 이야기한 그것은 지보다는 관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무 붓다사 하면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무 붓다사만 딱 집중해서 아무 생각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나무 붓다사 이걸 가지고 명상하라, 이거는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 뭐냐면 이 부처님의 특징, 공덕을 상상하는 거예요. 공덕을 상상한다. 이제 보통 그 부처님께서 나무 붓다사, 즉 부처님께 귀의하는 명상으로서 제시하신 게 열의 10호를 명상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열의 10홀? 자, 절에 안 다닌 티가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예불에 참석을 안 한 티가 너무 나요. 관도신법은. 네. 깜짝 놀랐어요. 이제 열의 10호라 그래서 부처님의 별명이 10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별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공덕, 장점을 뽑아서 그걸 별칭으로 만든 거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세간해 이런 뜻이 있는데, 세간해. 이게 뭐냐면은 세상의 문제를 해자가 풀 해자거든요. 잘 풀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너무 잘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 풀어주시는 거예요. 부부가 와서 사이가 안 좋다 그래도 잘 풀어주시고, 돈을 벌고 싶어서 어떻게 벌면 벌 수 있냐고 물어봐도 잘 풀어주시고. 관정법부님 여기서 지금 신신 난다.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부처님의 덕성, 부처님의 훌륭한 공덕을 관찰하는 명상이기 때문에 명상의 카테고리 중에 관찰 명상에 그래도 조금 더 가까울 수가 있다. 관. 그렇죠. 네. 이거 이제 생각하실 땐 관정법부님을 생각하세요. 네. 핑크빛. 관정인가요? 관종인가요? 관종 아니고요. 관종 아니죠? 관종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봐주시겠어요? 저는 관종인 줄 알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관정보부님.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땀났어요 지금. 아니, 저 빨리 질문할래요. 부처님서. 좋아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관정보부님 질문하십시오. 자, 해보세요. 네. 제가 곰곰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게 불교의 수행이고 공부잖아요. 근데 나무 붓다사를 소년이 계속 외쳐서 공덕을 쌓았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깨달음이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스님. 네. 습관적으로 외치고 습관적으로 공덕이 쌓인다고 깨달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관정법부님은 네. 종교가 뭐예요? 불교죠. 깨닫고 싶나요?
네. 아, 그 마음이 정말 있어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뭘 하나요? 공부를 하죠. 그러면은 그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지난번 얘기를 보면 손수건을 문지르다가도 깨달음이 얻어지니까 나무 붓다사만 해도 깨달음이 얻어지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공부를 지금 네.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신심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신심이요. 깨달음이 생기나요? 신심이 생기죠? 확신? 확신, 깨달음이 생기나요? 어렵네. 아니, 쉽게 대답하면 돼요. 전 선문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생기지 않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아, 그러면은 그냥 신심을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깨달음이 생겼다. 신심이 생기면 깨달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신심이 생기고 나면 깨달음을 얻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닌가? 유도한 대로 대답이 갔어요. 오늘 관정법우님이 날이네, 날이야. 붓다사. 날이에요, 오늘. 무슨 얘기냐면 신심이 계단이 돼서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확신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해하고 믿어야만 실천을 하겠죠. 그리고 실천을 안 하면 증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점차로 이렇게 계단형 아니에요, 계단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 선불교잖아요. 그리고 선불교에서의 특징이 도노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사실은 부처님 당시의 불교, 인도 불교는 도노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그게 아니라 점차로 계단처럼 닦아서 계단처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의 불교가 부처님 당시의 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정법우님이 아마 한국 불교의 이 도노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연불해가지고 깨달음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네. 한 걸 수가 있어요. 근데 계단형으로 본다면 연불하면 신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신심이 생기면 연불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겠죠. 그리고 연불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하다 보면 공부하고 싶잖아요. 네. 생기겠죠? 그러면은 더 높은 단계의 연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이해했어요. 이렇게 깨달음으로 가는 발판과 깨달음으로 가는 인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군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소년이 비록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저희보다 깨달을 수 있는 발판은 튼튼한 거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관정법부님 이야기 듣고 관동신 법부님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깨달음은 많이 불교를 아는 것의 순서가 절대 아니에요. 관도신 법부님이 불교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그러면 나는 지금 나는 준비가 덜 됐나? 난 대기번호 몇 번이지? 그것보다는 청정한 신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도신 법부님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관정법부님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스님. 그러면은 저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오?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럼요. 하긴 그러고 보면 진짜 신심 나고 뭔가 깨닫는 게 항상 얘기 속에서 보면 한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지금 그 한순간을 기다리는 관도신 법부님의 저 눈빛을 보세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마도 우리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들이 BTN 시청하시는 다양한 불자님들과 공통된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신심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되죠. 되는 것 같죠? 네. 네. 까기. 아마 공통적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처인썸 시간은 이렇게 신심이 플러스 됐으니까 다음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번 시간은 신심 플러스 우리의 신심을 플러스 해보는 시간이죠. 근데 정말 오늘은 저도 듣다 보니까 정말 약간씩 플러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뭔가 탁 올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래서 스님 말씀 청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알려드린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러면 다 함께 외쳐볼까요? 스님, 귀한 법문 들려주실 거죠? 난다, 신심 난다, 사바! 오, 이런 거 이상한 리액션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운 이야기가 이게 항상 재미있는 게 패널들 이제 저하고 여러 번 방송을 해봐서 알겠지만 그 흐름이 자꾸 바뀌잖아요. 오늘은 요 중심되는 주제의 흐름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흘러가는 어떡해요? 대로 이렇게 바뀌어서 가는 건데 사실은 오늘 삼귀의 공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이야기가 준비가 됐었는데 염불의 공덕으로 딱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삼귀의 공덕을 보기 위해서 염불의 공덕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면 신심이 더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은 불교계 노래, 불교계의 스테디송. 지중기명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건가? 그걸 거예요? 아니면 사홍서원? 이런 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일반적인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불교가 아니더라도 지심규명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알아요. 그게 뭐냐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맞죠? 네. 네. 근데 이게 스테디송이에요. 송. 이게 송이군요. 송이에요. 송인가요? 송이에요.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원효 스님이 환계를 하고 바깥으로 나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이 거사로서 활동을 하실 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무예가예요, 이게. 무예가 노래예요. 이 노래를 만들어서 아주 단순한 리듬에 마치 연불 같은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저작거리에서 아이들도 따라하고 남녀노소 다 따라할 수 있게 노래를 항상 하고 무에 물을 주시면서 다니신 거예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불법의 대중화에 힘쓰셨다. 가장 앞장서셨던 분이 이 원효 스님이시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우리 민족의 아주 DNA에 뿌리 있게 남아있는 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연불이기도 하죠. 네. 연불이기도 하죠. 이 연불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대중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래는 멜로디가 중요할까요? 가사의 뜻이 중요할까요? 가사의 뜻. 멜로디? 흥행하는 데는 그런데 오래 남는 노래들은 어떨까요? 가사가 가사가 좋아요. 좋은 노래요. 그렇죠? 네. 가사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 그 중에서도 나무아미탑을 이라고 하는 그 연불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자, 이 연불을 이 저작거리에 가서 외치신 건 귀족들을 위해서였어요? 민중들을 위해서였어요? 민중들을 위해서. 그럼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불교에서 가장 쉬운 믿음을 내고 가장 쉬운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사상이 정토 사상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사상.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극락 간다 이런 말 아세요? 네. 극락은 좋은데요, 나쁜데요? 좋은데. 좋은 곳. 자, 그럼 극락 가는데 뭔가 이 극락 입장권을 살려면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되게 좋은데요. 얼마나 좋냐면 오직 즐거운 뿐이라는 뜻이에요. 락이 그 락이군요. 네. 아. 지극한 즐거움이니까 오직 즐거운 뿐이라는 뜻이죠. 즐거운 이걸 낙자. 이제 알다니. 이럴 수가. 그러니까요. 극락 세계. 아니, 자, 지금 죽었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극락 가고 싶어요? 당연히 극락이죠. 그러면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직 즐거운 뿐인 그곳. 입장권 사는데 많은 조건이 필요할까요? 적은 조건이 필요할까요? 많은 조건. 많은 조건이. 많은 조건. 왠지 되게 비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죠? 이거 스님께서 예전 수업 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라 그랬나요? 아닌가? 최우심? 최우심. 그런 거 같네. 그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렇게 치면 어렵지만 간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 그게 뭐냐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나는 극락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원하는 마음 있죠. 네. 이걸 원심이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 원심을 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하면 돼요. 10번. 10번. 나무 아미타불. 조금 빨리 하긴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부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만약에 죽음을 맞이할 때 됐는데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네. 그럼 나무아미타불 10번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들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스님들이 가셔서 해줘도 되는구나. 그렇죠. 아. 그래서 스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을 10번을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을 10번 생각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심과 10번의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배를 타시고 이 연불한 관정법부님을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데요. 네. 많은 스님들이 연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많은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이 있다면 그건 연불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연불은 습관이다. 왜냐하면 연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아까 이야기했던 열의 십호도 연불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토 사상이 가장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연불은 우리나라 민중들에게 특히 가슴에 박혀 있는 연불이에요. 그리고 그 연불의 본래 목적 자체가 쉽게 극락왕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극락왕생을 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연불이 입에 붙어야 된다. 나무 아미타불.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습관되는 게 진짜 공덕이 크겠느냐? 네. 그거 가지고 주사위 던져가지고 이기겠느냐? 그랬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깨달음 얻을 수 있겠느냐? 네.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극락세계 가면 극락세계는 깨달음이 결정된 곳이거든요. 가면 깨닫는 거군요. 네, 그 세계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세계고 그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적의 공부 장소라는 거죠. 최적의 수행 장소. 그래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면 야차가 발을 딱 잡아 끄는데 엄마애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나무 붙다사. 나무 붙다싸 또는 나무아미타불. 이건 이제 그 연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다 다르거든요. 뭐에 따라 다르냐면 그 연불의 주체, 이름의 주체 있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의 서원과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과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이 틀린 거예요. 약속이.
자, 연불 연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죠. 극락갈 공덕을 자력으로 만든다면 관정법우님 자신 있나요? 습관 들이려고요, 저는. 네. 자력으로 만든다면 이건 뭐냐면 극락 들어가는데 필요한 입장권을 제값 다 주고 산다면 할인할 때 사야죠. 나가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이 출가하신 목적 자체가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나라에 있는 여러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생사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수행을 하셔서 극락세계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국민을 보듯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소한의 노력인 연불을 하는 습관, 이것만 딱 들이면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데리러 직접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주실 거예요. 근데 스님, 습관도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이 연불 습관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요거 결정해 보죠. 관정법우님은 네. 삼귀하는 마음을 크게 하는 연불을 해보실래요? 아니면 극락 가는 연불을 해보실래요? 일단 극락이요. 저도 극락이요. 30대의 선택은 극락. 자, 20대의 선택은 어떤가 보죠. 니네도 극락이잖아. 극락으로 오세요. 네.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20대까지도 이랬네요. 역시 극락 세계가 인기가 많아요. 행복한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극락 세계를 가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언제 하면 되느냐? 하루에 5번 하면 돼요. 언제든지요? 아니요. 정해진 때가 있으면 훨씬 쉽게 습관이 들죠. 네.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잠자기 직전에 5번씩이요? 아니요. 한 번이에요.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번 남았어요. 아니 보면은 벌써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잘 때까지 부처님 생각한 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음. 점심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그러면 5번이네요. 그럼 5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도 종일 부처님 생각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한 거예요. 거죠. 그럼 습관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들죠. 그래서 이렇게 연불하면 돼요. 딱 합장하시고 거룩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몇 초 걸려요? 한 1초?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얼마나 걸리나? 거룩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얼마나 걸려요? 한 5초? 왜 또 끝났어요? 누군가 지금 원을 세웠던 것 같아요. 또 나야? 지금 보니까 저 지금 종소리가 부처님 경전 속에서 보면 누군가가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때 천녀가 내려와서 노래를 하거든요. 노랫소리. 오늘 누군가의 마음에 연불에 대한 신심의 꽃이 핀 것 같습니다. 전가요? 다 폈잖아요. 왜 그래요? 다 폈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외워서 습관화해서 얻는 그 공덕을 위해서 불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사실은 권리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하면 된다. 그걸 못해서 만약에 지옥 가기만 해봐. 내가 가서 잡으러 갈 거예요. 축생으로 가기만 해봐. 내가 잡으러 갈 거예요. 안 돼요. 네. 그거 해서 네. 극락 가고 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극락에 가까운 삶을 살면 좋잖아요. 네.
그러려면 하루 5번 네. 거룩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하고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러한 연불 습관을 우리가 꼭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신이 왔어요. 다리를 딱 잡았어요. 나무아미타불. 아이, 그렇죠. 좋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이 청년불자들의 마음에 연불하는 습관, 신심의 꽃이 피었듯이 이 BTN 시청하시는 불자님들의 마음에도 연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신심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오늘 가을버부님 네. 전친 처음 방문하셨는데 네. 신심의 꽃이 좀 핀 것 같나요? 네, 조금 핀 것 같아요. 네. 소감 어때요, 소감? 아, 네, 오늘 너무나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오, 아, 원래 안 되는데 안 되나요? 처음 오시고 노래하셨으니까 네.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자, 해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죽기 전에 10번을 외치면은 극락세계로 가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당시에 아버지도 10번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당시에 저는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면 극락세계로 간다는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저 역시 외쳐주지 못했는데 그랬을 때는 저희 아버지는 다시는 극락세계로 갈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극락세계에 가는 가장 쉬운 루트 있죠. 네. 이게 마지막에 연불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셨다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건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아버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나요? 그럼요. 네. 그러면 그 마음을 신심에다 더해가지고 네. 이제 가을버부님이 대신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건 아버님을 위해서 연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나무아미타불 연불 습관을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네.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면 네. 그럼 그 공덕이 마치 계좌이체 되듯이 아. 아버님을 향해서 갑니다. 아. 그렇게 되면 네. 극락에 가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높아지겠죠? 하는 만큼. 네.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딸이에요. 멋진 날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연불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또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연불 습관을 꼭 피워낼 때 사실은 진짜 효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저도 효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더 열심히 연불을 해서 하루 5번 최소한이에요. 네. 안정버부님 확인할 거예요. 몰아서 5번도 되죠? 딱 놀래켜서 제가 확인할 거예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불자로서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습관, 연불 습관을 꼭 들이는 그런 청년 불자들 그리고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만 마치죠? 네. 네. 자, 마지막 멘트 기억하시죠? 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이